반갑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아침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들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기 들리신 분, 우리 기도 스님이 지금 감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휴가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푹 쉬고 오라고. 오늘 여러분한테 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생각은 실제로 할 수 있으나 몸으로는 잘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현해보 한번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은 결코 일회성 단거리 경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름의 끝이 가을로 이어지고 가을의 끝이 겨울로 이어지는 것처럼 삶과 죽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망각하고 속아 살지만 삶과 죽음의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사람은 태어나면 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여기에 불교 회관에 나온 사람은, 법회에 나와서 신중 기도하고 부처님 기도하는 사람은 우선은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근데 박수 치라고 얘기 안 하는데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지혜 있고 복 있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 때 교회 믿는 사람들 있었게요, 없었게요? 다 불교였어요. 다 산에 선왕당에 가고 칠성당에 가고 산신각에 가가지고 다 기도했지, 저기 노랑머리 믿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원래 고향이 뭐예요? 우리 고향이 불교죠. 원래 우리 고향집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고향집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 쪽입니다. 기독교, 천주교를 믿다가 불교로 왔다 그러면은 타향살이 했다가 어디로 다시 왔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예수님이나 기독교, 천주교를 믿는 거를 우리가 등진 게 아닙니다. 원래 고향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산에 가고 큰 강이 가고 바다에 가고 사찰에 가고 경치 좋은 데 가면 왠지 향냄새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울려가지고 일부러 껐는데 왠지 마음이 울리죠.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우리 친할머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DNA 유전자에서 왠지 부처님이 좋은 거야. 왠지 절이 편안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저는, 어머님은 지금 교회는 아닌데 지금 불교인데, 저가 스님 되기 전에 교회 믿었어요. 아버님은 무교였어요. 근데 내가 저기 불교로 군법사 때 다시 장교 생활할 때 불교로 왔다니까 왜 예수님을 배반하냐요. 됐습니다. 왜 좀 또 울리긴 울리는데, 안 울립니까? 괜찮아요? 배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스님이 원래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미륵전에서 1년 6개월 기도하고, 여기 어떻게 인연이 돼서 불교 회관에서 이렇게 왔는데, 부처님의 가피는 손꼽의 때만큼도 오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조상님의 기도도 손톱의 때만큼도 오차가 있다 없다? 조상님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댈 게 없어요. 천도대진에서 손톱의 때만큼도 오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신중기도 하는 거 손톱의 때만큼 오차가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큰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을 갖고 나왔어요. 사람 몸만 받아도 엄청난 복을 갖고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사람 몸 받을 자신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죽어서 내가 사람 몸 받을 자신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어서 사람 몸을 받을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려울까, 두렵지 않을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죽음이 더 행복하지. 왜? 이게 검버섯 나고 늙고 쭈글쭈글한 몸 버리고 이쁘고 아름다운 몸 받는데 그 왜 두려워? 나 죽는다 그러면은 더 행복하고 춤을 추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왜 두렵냐면은 사람 몸 버리고 이제 죽어서 사람 몸 받는다는 자신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뭔 말인지 이제 좀 가시죠. 거의 80%는 뭘로 태어날까? 불교를 안 믿고 복을 쓰고 죽으면 축생보를 받습니다. 거의가 축생보를 받아요. 근데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인과가 뭡니까? 첫 번째, 나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다 같이 보시를 하고, 보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지 마야 될 게 뭐냐면은 집에서 살아있는 거 죽이거나, 간접 살생도 살생이에요. 아시겠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내가 맨날 법문 때 얘기하는데 또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멍멍이, 또 뱀, 또 자라, 또 거북이, 그리고 산에서 사는 뭐 노루, 산짐승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멧돼지 같은 거.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지켜도 그게 큰 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수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어떤 방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방생을 해야 돼요? 인간 방생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뭐 바닷가에 가서 뭐 물고기도 놔주고, 뭐 다슬기도 놔주고, 냇가 가가지고 자라도 놔주고, 그런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똑한데 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명이 짧아져요. 사람이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지 제명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스님이 오래 살 것 같아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원래는 명이 짧은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는 명이 20대 후반에 죽는다 그랬어요. 유명한 무속인, 유명한 스님들이 쟤는 명이 허약해서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처음에 법문할 때 부처님과 신중님과 조상님한테 기도하는 게 손톱의 때만큼도 오차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손톱의 때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해서 한 15년 동안 여하튼 거 다 떠나가지고 새벽 예불 꼭 하고 부처님께 다갯물 꼭 올리고 초 키고, 지금은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보살님들이 초를 키고 다갯물을 올리는데 항상 초 키고 다갯물 키고 새벽 기도 꼭 하고, 그리고 예불하고, 그 공덕만으로도 여러분들, 그 공덕, 부처님의 예배드리는 공덕만으로도 여러분들 복이 쌓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은 법문 안 들으면은 복이 쌓여요, 안 쌓여요? 복을 쌓을 수가 없어. 여하튼 간에 형상의 부처님이 됐든 스님을 됐든 보는 공덕도 있어요. 연불하는 공덕도 있어요. 합장하는 공덕도 있고 절하는 공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멀리 뭐 큰 시주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조그맣게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기도는 뭐예요? 다 같이 기도는 습관이다. 밥 먹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좀 그건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똥 싸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서 절집에도 여기 이제 뭐 20년, 30년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절집에서 무슨 뭐 이런저런 있지만 법당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부처님 인가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 재앙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죠. 이 신장님들이 눈에 안 보이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에너지로서 우리 다 허공에 다 우리가 신중전에 기도할 때 부처님 전에 기도할 때 허공계, 진법계, 허공계라 그러죠. 허공계의 신장들이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으려면은 다시 사람 몸 받는다는 자신이 있어야 된다. 사람 몸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을 짓고 살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살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기는 먹고 살아야 돼야 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 사람 손을 거쳐서 있는 고기는 과식을 하지 말고 소식으로서 해야 된다. 그 여러분 재밌는 일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나이가 70 먹은 그 거사님이 계셨는데 평생 너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돈만 계속 저축을 한 거야. 돈이 없다 보니까 너무 내가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큰 빌딩을 한 채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을 아무 곳에도 안 써. 어느 때만 돈을 쓰는지 알아요? 언제 돈을 쓸까? 소파도 안 사고 TV도 안 사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아무것도 돈을 안 써요. 돈을 모으기만 해요. 근데 주로 뭐 할 때만 돈을 쓰는지 알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게 그게 한이 돼서 근검절약이 몸에 배서 그래요. 절대로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빌딩을 샀지. 큰 빌딩을 샀지. 남들이 부자라 그래도 완전히 자린고비처럼 돈을 안 써요. 근데 어떨 때는 돈을 쓰는 줄 알아요? 고기 사 먹을 때, 집에서 고기 먹을 때, 고기는 좋은 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항상 꼬 먹어요. 그 사람이 고기만 이렇게 꼬 먹어. 근데 고기도 많이 먹으면 업이 된다, 안 된다? 예전에 왕들이 그 왕비가 왕을 죽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왕을 죽여요? 소고기국을 매일 끓여준대요. 한 3개월 동안 소고기국만 계속 끓이면은 혈관이 막혀서 죽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봐. 남편이 말 안 듣고 막 그러면은 소고기국만 끓여줘. 계속 아주 사골국을 꽉 우려가지고 몸에 좋은 것만 계속 줘봐. 그러면은 갑자기가 뇌출혈로. 이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를 계속 집에서 이렇게 다른 데는 돈을 안 쓰는데 고기 꺼먹는 건 좋아해서 고기만 계속 드셨대. 근데 그 사람이 70에 어떤 병이 걸린지 알아요? 예? 고기만 꺼먹으니까 어디가 안 좋겠어요? 혈관도 안 좋고 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위암 말기를 선고받았어요. 위암 말기를 선고받아서 죽을 때 그렇게 한스러운가 봐. 죽을 때 아유 내 빌딩, 내 통장에 돈, 내 자동차, 아유 내 큰 집 이거를 어떻게 하고 이걸 내가 악착같이 이거를 30년을 뼈 빠지게 벼렀는데 이거를 놓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었겠어요? 행복하게 죽었겠어요? 부자일수록 여러분들 부자일수록 천상에 나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 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돈을 많이 줄 때는 그거를 어려운 사람한테 회항을 해야 되죠. 회항을 해야 되는데 악착같이 그 회항을 안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돈이 깨끗한 돈일까 탁한 돈일까? 그 돈이 대부분 탁한 돈입니다. 열심히 모았다 그래도 돈은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된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빨리빨리 써야 돼. 돈이 있는 사람들 잘 들어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나갈 것 같으면 빨리빨리 어디에다 써야 돼요? 절에다, 고아원에다가, 양로원에. 요새
SNS 그거 후원도 많이 하죠. 3개 하던 거 한 5개 해버리고 돈 더 생기면 10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오는 사람은 전생에 복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 복을 많이 회양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복이 많은 사람은 또 복을 많이 회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 같은데 몇백 조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삼성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유지를 하냐면 직원들을 몇만을 먹여 살리잖아요. 가족들을. 그 복으로 삼성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병철 회장부터 지금 누구죠? 이재용 회장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몸을 다시 받으려면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고기 같은 거 있죠? 고기 같은 거 너무 많이 해 먹지 마시고, 전 고기 같은 게 드시고 싶으면은 외식하고 들어오는 게 더 좋습니다. 고기 같은 거, 피 같은 거 이런 냄새 좋아하는 신이 뭐가 있어요? 고기 좋아하는 신, 피 뭐 이런 거. 신. 아귀나 야차나. 그죠? 그래서 집이, 여러분들이 여기 절집에서 고기 꺼먹어요, 꺼먹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저기 회관에서는 무료 급식을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특이한 케이스고, 절집에서 고기 꺼먹는 절집 봤어요? 도량이 탁해집니다. 여러분도 집도, 여러분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집도 도량이에요, 도량이 아니에요? 도량이죠. 물론 남편을 위해서 고기 해주는 건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안에서 한두 번은 해먹을 수 있지만 너무 매일 고기를 볶아 먹고 찢어 먹고 그런 거면은 그 집의 기운이 깨끗할까 탁해질까? 응? 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자처럼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육식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식 위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과법으로 보면 평생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세포가 어떤 세포가 될까? 돼지고기 세포가 돼요. 돼지 비슷해져. 맨날 돼지고기 소고기만 먹으면 어떤 세포가 될까? 소고기 세포가 돼요. 뱀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뱀을 많이 먹으면요 얼굴도 뱀처럼 변해. 눈에 이렇게 도끼가 싹 들어가지고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육식은 하되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 에? 적게 먹고 될 수 있으면 너무 자주 먹는 것보다는 가끔 한 번씩 먹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몸도 건강해지고 집이 도량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탈이 없어요. 육식 많이 먹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교통사고 같은 거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그 신들이 다 있습니다. 악이나 야차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먹는 거 조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우선 내 가족들한테 써. 아시겠어요? 그 내 가족한테 또 쓰고 또 남은 또 누구한테 써? 응? 주변 사람들한테 쓰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이렇게 돌려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여내 보겠습니다. 도를 아는 수준과 근기는 도덕경에 근기가 높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여 천상에 나고, 근기가 보통인 사람은 반신반의하여 업을 따라 윤회하고, 근기가 낮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웃어넘겨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는 자신의 업과 마음에 따라 행동을 일으키고 그 결과를 받는 이치이다. 여러분들 부처님 법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듣기 막 좋아하고 기분이 좋다. 그러면 무슨 근기? 에? 부처님 법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막 들으면 무슨 근기? 상근기. 조상이 공덕을 자손한테 많이 준 사람이에요. 도를 많이 윗대서 닦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들으면 그럴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중군기인데 업을 벗어나기 쉽다, 어렵다? 업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천도제 같은 걸 많이 지내줘야 돼. 내가 기도해서는 이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당에 나오고 도인을 만나야지 뭐를 귀동냥이라도 뭐를 듣는데 그 인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다람쥐 챗밟기 도들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도를 닦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중생의 삶을 사는 게 좋을까요? 도를 닦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은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발언이 있겠지만 스님은 항상 이렇게 발언을 해요. 내가 업이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다음 생에 세세생생 불도 만나서 도 닦게 해주세요. 그게 내가 절하면서 항상 발언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받았다는 것이 우선은 고통의 업에 이게 여러분들 안 끄달리고 살 수는 없어요.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 내 마음대로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 내 마음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내 마음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아까도 70 먹은 사람이 위암 말기 걸려가지고 죽을 때 하늘 치면서 죽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돈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남편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명예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딱 갖고 갈 수 있는 거. 다 같이 내 마음.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마하 대법왕이라. 그게 뭐냐면 이 우주는 마하 끝이 없다. 우주를 다 감쌀 수도 있고, 우주의 마음의 왕이 마하 대법왕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내 이 마음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여기도 내어 있어요. 이거 다음에 이거 하면서 내가 법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같이 화두를 둔다는 것은 시시각각 변덕스러운 마음을 철두철미하게 관찰하고 육군의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화두가 초롱불이 되어 밝게 빛이 나고 고요하고 아늑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도 닦는데 제일 빠른 게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이 이 선, 그 이제 가나선이라 그래. 가나선.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렵다고 보면 엄청 어려운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화두를 둔다는 것은 시시각각 마음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는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데 마음이 변하는 것은 어떤 작용으로 변하는지 알아요? 다 같이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그리고 안, 이, 비, 설, 맛보는 거, 몸의 촉감, 이걸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단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으로 도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쉬울까 어려울까? 일반 사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군기는 보통인, 근기가 보통인 사람은 반신반의하여 업에 따라 윤회를 합니다. 도를 들어도 도를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업이 더 강해요. 업이 더 강하기 때문에 도를 닦을 수 있다, 없다? 상근기는 딱 얘기하면 그대로 행동에 옮기지만 중군기는 스님이 이렇게 아무리 막 입이 부러뜨라 얘기해줘도 실전에 들어가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늘로 나를 막 찔러야 되나? 아이고 내 업장이야 두터워서 내 사주팔자가 이래가지고 내 막 날 찔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도제를 지내야 돼. 저 보살님 말도 사실 맞습니다. 내가 업이 두터울 때는 조상에 의지해서 천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아까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습관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아요, 안 닦아요? 세수해요, 안 해요? 스님들이 승복만 입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지 컴퓨터를 하는지 보이지가 않아. 근데 스님들이 항상 그 20년, 30년 되면 큰 스님이 되고 법력이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듯이 예불 하잖아. 새벽 기도하죠. 한 번이라도 빠뜨리지 않아.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절집에서 쫓겨납니다. 막 온몸이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이 막 다 잠겨도 일어나서 예불 해야 돼,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동이나 하러 나간다고 뭐 자전거나 타고 다니지.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재 팔란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거 다 마음대로 먹잖아. 집에서. 누가 호법 선신이 여러분들 보호해줘요? 남편이 여러분들 보호해줘요? 자식이 여러분들 보호해줍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허공계 진법계에 있는 신들에 의지해야 돼요. 신장들님이 나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예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도 예불을 해야 돼요. 집에서 예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새벽기도 아침에 새벽 3시에 나올 수 있어요? 2명밖에 없어요, 회관에. 난 그래서 그 보살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일어나서 눈꺼풀 끼고 아침에 세수하고 예불 7정내 드리고 반야신경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들 원래 참불자입니다. 그러면서 뭐 스님들을 평가하고 불법을 평가하고 어떤 스님을 뭐 했대 이거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그것도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이 두터운 사람은 아까 저쪽 보살님 뭐라 그랬어요? 천도를 하는데 내조성만 천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집에 있는 유정무정 영가들도 있고 이 도량에도 영가들이 있고요. 여러분 따라다니는 영가들도 있어요. 그런 영가들한테 진짜 이름 없는 영가들, 무정, 유정 영가들 위해서 옷 해준 적 있어요? 내 조상만 챙겼지? 내 할머니, 할아버지만 챙겼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지만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줄 수 없는 거는 허공계 수많은 영가들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스님들이 기도할 때 스님들 조상 축원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축원할 때 내 이름 왜 안 나오나 하고 내 이름 스님 오늘 기도 올렸는데 왜 이거 없어요? 나한테 따지지만 그런 게 아니야. 스님들 왜 우리 조상도 있는데 우리 조상도 물론 천도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스님들은 수백 명을 축원하죠. 그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스님들이 축원해 줄 때는 모르는 영가들이 더 좋아할까? 내 조상이 더 좋아할까? 모르는 영가들한테 축원해 줄 때 그 영가들이 가피를 스님한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자식만 아웅다웅 잘 되라고 돈 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 성공한 것 같아요? 그 자식이 돈 안 주면 배반해버리고 나중에 뒤에서 칼 찔릅니다. 그래서 부처님법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면 내가 산소를 못 마셔서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허공계에 있는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한테 여러분한테 감사의 축원을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드려야지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가피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항상 10년, 20년 되면 큰 스님 되는 세월이 큰 스님 만든다. 근데 그런 이유가 수많은 영가들,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축원을 할 때 그 공덕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가죠.
기도해주는 스님들한테도 그 공덕이 다 갑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도할 때 내 조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을 위해서 열심히 충원해주면 그 공덕이 누구한테 갈까? 여러분한테 다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 지으려고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저기 오래 살겠다고 방생하는 복은 얼마간 가는 복? 한 생만 딱 가요. 다음 생만 가는 복이고, 인연 따라, 인연이 하루에도 수백의 인연이 오죠. 인연 따라 복을 짓는 사람은 그거 금강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세 세행생 그 복력이 가요. 왜 복력이 가냐면 마음자리가 옹졸하지 않고 넓기 때문에 오는 인연마다 다 복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에 요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노력은 인을 만들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게 한다. 소원은 하늘에서 내려주지만 소원의 인을 만드는 것은 노력이다. 바로 지금과 바로 여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이제 처음으로 이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기도. 항상 기도는 어떻게처럼 해야 된다? 밥 먹고 세수하고 이빨 닦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 아, 큰일 났네. 다 상근기인이라면 다 천상에 나면 어떡해? 너무 많이 가면 또 자리가 없을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중요했지만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한다 그랬는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인연이죠.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데 인을 심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허공계의 신장들이 어려운 재난이나 고난은 피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좀 모질라도 나를 떠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면 기도가 소원 성취가 될까 안 될까? 기도만 하고 내가 인과를 안 신으면 소원 성취가 될까 안 될까? 소원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씨를 뿌리면 기도만 하면 웬만한 건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씨를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내가 정답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다 틀리죠.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아무도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이러니까 불자들이 가난한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면 다 손 들어야지. 왜냐면 부자 돼도 해양을 하면 되잖아. 더 복 짓고 더 잘 살면 되는데 부자 되라 그러면은 손 안 들어. 왜 부자 된다 그러면 다 손 들어야 돼. 아니 마음의 부자 무슨 마음의 부자야. 재물이 있어야지 부자지. 여러분들 마음은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 내 형제가 돈 몇백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 없는데 무슨 부자야. 빌려줘야 부자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부자 다 돼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손 많이 들 줄 알았어. 아무도 안 드네.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이게 왜 겉과 속이 틀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아니 무슨 마음의 부자야. 진짜 부자 돼야지. 아이고 진짜 부자 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오늘 무슨 씨를 뿌려야지 부자가 될까? 에? 방법이 있어. 부자 되려면 이거는 정답은 아닌데 내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진 않아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면은 사실 기도하면 좋겠지만 돈은 어떤 돈의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 돈의 연결고리가 첫 번째 뭘까?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사람이 또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우선 가게를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좋은 직원을 만나야 되고 좋은 뭐예요? 그 자재를 떼어주는 사람, 좋은 사람, 단가를 싸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인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발품을 팔아야 돼. 장사하는 사람은 좋은 재료를 싼 가격에 저기 강원도에도 가가지고 단가를 내가 최대한 싼 가격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인연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음식을 오늘부터 계속 연구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게 음식이 맛있어질까? 계속 연구를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인을 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박복해? 아유, 나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여기 스님도 여기 회관에 있지만 오전에는 그 어른들 시니어 클럽에서 800명 어른들을 일자리를 줍니다. 스님이 800명 어른들 일자리를 줘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스님이 복이 있는 거예요. 스님이라고 뭐 가만히 있는데 누가 복 갖다 주나? 스님도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스님 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숙자도 취급도 못 받아요. 스님도 업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님도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기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소원의 인을 만들어라. 소원의 인이 뭐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오늘부터 술 먹고 싶은 사람,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 그거부터 끊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오늘부터 뭐 해야 돼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육식은 될 수 있을수록 줄이고 채식 위주로 먹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많이 올라가야 돼. 산에 올라가서 이 자연의 길을 받고 등산도 많이 하고 노력 없이는 이 세상에서 되는 게 있다 없다 다 그냥 저 스님은 뭐 그냥 뭐 어떻게 됐는데 큰 스님 됐나 봐. 원행 스님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총무원장 됐어? 나름대로 원행 스님이 행자 때 미륵전에서 천일 기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공력이 있는 거예요. 금산사에서 또 열심히 또 기도하는 공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몇만 명 스님 중에서 총무원장이 되는 거지. 복이 없으면 총무원장 될까? 돈이 몇백억 있어도 총무원장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짓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인과를 오늘부터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세상에 절대 헛기도가 없으니까 열심히 오늘부터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어. 왜?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으면 다시 인간몸 봐서 다시 도 닦는데 여러분들 불단에 뭐가 올리면 이뻐지게 태어난대? 지금 꽃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이 사람은 다음 생에 또 예쁘게 태어나. 그래서 여러분들 내 얼굴이 조금 이상하고 이렇게 삐뚤어졌다 그러면은 돈 아끼지 말고 부처님 전에 꽃을 좀 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이쁘게 태어납니다. 이게 다 인과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왜 꽃을 올리면 이쁘게 태어나냐면은 사람들이 꽃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쁘죠? 아이고 저 꽃 참 이쁘다 하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죠. 그 인과를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 모든 게 다 인드라망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미줄처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종대왕 시절에 5분만 더 할게요. 세종대왕 시절에 여기에서 여보세요 하고 저기 미국에서 여보세요 하면 허공을 타고 여보세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뭐라 그랬을까? 미친놈 곤장을 100대 때리라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여보세요 하면 전깃줄도 없는데 허공을 타고 날아가죠.
허공을 1초에 몇백 킬로를 뿅 타고 날아가서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여보세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과학으로 증명됐죠. 허공에 무수한 주파수가 있어요. 허공에 그 주파수가 다 뭐예요? 다 같이 에너지. 신장님들이라는 거예요. 허공계의 모든 신장들이,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에너지로 눌립니다,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집에서 고기를 매일 구워 먹으면은 그 에너지가, 청정 도량을 옹호하는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 온다 그랬어요? 고기나 피를 좋아하는 신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탁한 기운이 집을 누르겠어요, 안 누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이 아프고 병원을 가게 된다는 거지. 이거 인과예요. 어렵지 않죠? 인과예요. 그래서 절집에 사는 복은 큰 복이에요. 스님들 고기 먹더라도 절집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회가는 무료급식을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인과를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승복을 안 입고 머리를 안 깎아도 도를 닦을 수 있다, 없다? 오늘부터 도 닦으세요. 집에 가서 도 닦겠다는 사람들만 박수 한번 치세요. 또 여기 또 하근기가 몇 명 있네. 반신반의하고 또 에이 이런 게 있겠어? 이런 사람 한두 명 있는데, 네. 여러분들 오늘 법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